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개혁파 교회는 교회 정치 제도가 모두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있으면 따르고 성경이 말하지 않거나 지시하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손 놓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춘다. 성경만이 유일한 지침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라고 자. 자가 있으니까 몇 센치인지 길이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자가 없으면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시계가 없으면 시간을 알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고요.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진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진리가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세상은 넘어지는 거예요. 팽이 있죠, 팽이. 하나님의 팽이는 영원히 도는 팽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전한 거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팽이가 왜 중심을 돌려요? 중심이 똑바로 선이가 도는 거잖아요. 중심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힘을 잃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잃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침을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부르짖었는가를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성경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틀리다 어디다 맞춰보면 돼요? 성경에다 맞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 맨날 틀린 거. 그러니까 내노란불 할 수밖에 없어요. 저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지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전적으로 무한 존재 타락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훼손하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오늘이 주일날이에요.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판하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성경을 알고 사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진리를 중심으로 딱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사는다. 장로 정치 제도를 왜 우리가 지지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모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로 정치를 지지한다. 장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부적인 세칙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시하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 탈무드,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은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일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손에 물건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야 되는 것까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하는 거지 일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거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쓸데없는 논쟁을 할까봐 하나님은 모두 이걸 세칙이라고 세칙. 세칙들까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도의 근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논리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는 많은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에 의해서 발출된 것이 고안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근본 원리가 뭐냐? 그걸 오늘 한 4가지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장로 정치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로 정치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장로 정치의 근본 원리의 첫 출발점이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매우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항이 있지만 역사에서 이 주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를 놓고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싸움이에요.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대한 교황의 수익권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가톨릭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말이라는 건요, 틀리고 틀린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미묘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개혁가들은 이 같은 교황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사람한테 교회의 주권을 대리시켰다 이런 거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사실을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이 성이 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내가 위임받고 지금 행사하는데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화가 나니까 교황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뭘 했을까요? 옳소이다. 야, 당신들 주장에 내가 교황 옷을 벗고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황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라고? 이것들이 감히 나의 교황권에 도전한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 종교개혁가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의 그 핍박은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교황이 프랑스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포를 쏘아가지고 에딘버러 성을 공격하고 그 지도자였던 존 낙스를 사로잡아갖고 노예 손으로 팔아먹고 못된 짓을 했어요. 군대를 동원하다니 교회가 무슨 전쟁하는 곳입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교황 제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 전부 체포하라. 그 감옥 다 보내고 말하는 사람 고문하고. 이야, 일본의 군대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동남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특히 한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잖아요. 그때에 일본 형사들이 독립군들을 잡아서 그 고문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 5번에 걸쳐서 고문을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고문 당해봤어요? 고문이 뭔 줄 아세요?
고문물총이 아닙니다. 고문은 고통스러운 문책을 뜻합니다. 강압적인 무력으로 문책을 하는 겁니다. 말로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 박종철 여사가 왜 죽었어요? 턱하고 때리니 억하고 죽었더라. 이한열 여사 철도 맞아 죽었죠. 그런 고문들이 수없이 자행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고문은요, 로마 교황청이 행한 고문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역사적 책을 읽으면요. 위근호들이 어떻게 다한 줄 아세요? 땅에 묻어놓고 머리만 땅 위에 내놓고 그 공치기 하고 뭐 골프 치듯이 치고, 악랄한 짓을 다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공중에 던져놓고 칼로 베기. 이야, 정말. 얼마 전에 위건호처럼 이런 책을 성한용 목사님이 쓰셔 출간했기를 샀어요. 그런 우리 위건호들의 순교 생각할 때 이 교황들의 이 악랄함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예요. 물론 저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악행에 대해서 저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종교개혁가들에게는 미안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보고 교회를 분열시킨 주범들이라고 아직도 공격하고 있고, 빨리 집을 나간 가출한 세력들이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규정하고 빨리 큰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종교개혁가들, 우리 선조들, 피 흘린 선조들을 생각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를 그렇게 잡아 족쳤다고 하면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에요. 우리 부모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후손들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증거가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에. 한마디로 교황들은 종교개혁 운동이 자신의 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어떤 교황은 꿈을 꾸다가 거리에서 사람들이 꿈속에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목을 막 잘라내는 꿈을 꾸었다면서, 꿈이잖아요. 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모조리 계신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처형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악랄합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개혁파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물이 그냥 주어진 거 아니라는 것, 피의 선물이라는 것, 피값을 치르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나마 방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생각들이 내가 무사하고 나태하고 방종한 내 신앙생활을 탁 좀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12세기에 있는 왈도파의 말씀운동은 이게 어떤 효과를 했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교황들이 성도들을 성경을 손에 쥐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들은 자기 성직자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뭐가 기록된지도 몰랐어요. 비밀로 봉했기 때문에. 그 일러주는 말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왈도파가 이것을 열어서 성경운동을, 복업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말씀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왈도는 이미 이때에
1100년대 살았던 이분은 이미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요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운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이분에게 감사합시다. 이분은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범이다. 조금 전에 내가 설교 전에 디아트리베 때 말씀한 것처럼 저만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12세기에 나 왈도라는 분이 이미 성경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우리의 규범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의 계급 구조가 인위적이고 연옥설, 미사, 화채설은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폐지하라. 이분의 주장이 뭐예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폐지하라.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을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공격이 뭐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탄이가 찾아와서 세계의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가 뭐 때문에 거꾸로졌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공격했어요, 사탄을? 씨름 한번 할래, 자식아? 그렇게 해서 씨름하여서 물리쳤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길을 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말하니까 사탄에게 물러간 거예요. 깨갱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적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왈도파에 대해서 이노센트 3세 같은 교황은 이분이 1160년에서 1216년 56년 동안 장기 집권한 교황이에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악랄한 교황들은 또 오래 집권을 해요. 김일성 씨가 몇 년 집권했어요, 도대체? 지금 70년 동안 3대 부자가 저렇게 악랄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난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지구상에 세습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간첩짓을 하는 것 보면, 이거는 미혹된 자가 분명히 있다, 없다? 나는 미혹됐다고 봐요. 제 정신 갖고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북한 정치체제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악마의 소굴이니까요. 그 정권에 의해서, 그 정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를 지지한다니,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할 말이 아니죠. 예수를 떠나서라도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도 그런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이노센트 3세 같은 교황이 100만 명을 학살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산지에 은신해 있던 왈도파를 모조리 삭제하고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알프스 산맥을 전부 에워싸가지고 다 몰살시킨 교황으로 유명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는 잘못된 확신에 휩싸인 인물이었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 종교학가 마르틴 루터를 당시 레오 10세 교황이 뭐라고 불렀어요? 정언을 뒷밟는 멧돼지 같은 놈이다. 그렇게 인식했죠. 우리를 마치 반역자로 취급하고. 성경은 무한한 말씀이고 성경에 없는 건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말이란 말입니까? 근데 사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이 단순한 믿음 하나가 사탄이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악마가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전례나 가톨릭 성당보다도 교회가 머무러지기를, 교회가 잘못한 것을 통쾌하게 생각할까요? 이 영적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진리의 전당인 교회가 무너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욕을 당하는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는 악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의 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한 인물이 존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이죠. 그는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정직이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순교 당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 운동은 삽시간에 유럽 전 대륙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모든 비상수단을 다 동원하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막고자 사력을 다했습니다. 이때 만든 단체가 예수이트, 그들 발음은 제수이트, 우리말로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잡듯이 뒤적여서 종교재판소를 넘기는 고발하는 인간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비밀 경찰이었어요. 꼼꼼하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그런 무력에 굴하지 않고 대항했습니다. 당당하게 순교로 맞서는 성도들이 즐비했습니다. 아까도 소개했듯이 프랑스에서는 위건호들이,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이, 네덜란드에서는 일명 바다의 거짓대라고 불리는 개혁파들이 분연히 저항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교황권에 대항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황 제도는 성경이 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 때문에 이런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소개한 말씀 말고도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백마를 탄 자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쓰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통치자의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증언합니다. 이 머리라는 뜻이 무엇이냐? 주님은 언제나 교회와 유기적 관계를, 항상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 따라 몸 따르고 있습니까? 머리에만 피가 돌고 몸에는 피가 안 도는 거 있습니까? 우리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피가 돌고 나에겐 피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가 온 전신을 흐르듯이 유기적 관계,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장 진짜 문학적으로 가장 진솔하게 표현한, 예수님이 직접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이에요. 빨리 찾아봅시다. 이 말씀, 이 구절은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칼로 잘라보세요. 말라 죽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표현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일기장에 써보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야, 주님의 관계, 우리 몸의 영양분 공급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주님은 교회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볼까?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결성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설립하시고 그 회원들을 주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여기다가 포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선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은 이 교회에 불러주신 그들을 양육합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된 은혜의 방편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분을 받아 먹으라고요. 그 두 가지가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아 먹고 양육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한 가지, 너희가 이 교회에서 내가 주는 은혜의 영양분을 받아 마시는 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들을 니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유지가 되고 영적으로 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매주일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키, 영적인 건강은 매주 달라지고 매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몸무게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몸무게도 늘어가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이웃을 나누는 것이 사랑한 거예요. 이웃에게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집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지킬 때 말씀 전파,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정치의 근본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볼컵은 신학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주관적인 통치, 하나는 객관적인 통치예요. 주관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통치고 객관적인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통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는 뭘로 통치해요?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풍 하고 감동이 짜릿하게 일어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적인 반응과 다른 겁니다. 심리적인 역사는 바깥에서 막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럼, 이게 사람이요, 이 리듬과 드럼의 리듬에 약하대요. 여기 마음이 끌려서 일어나는 감동,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말씀 때문에 기쁨이 일어날 때 그때가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것으로서 세상을 뭘로 다스리냐? 절대 표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요소예요. 그 통치, 두 가지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은 지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상은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왜 추방됐죠? 유다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뭐 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하고 같아지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아버지 자리에 아들놈이 탁 앉아있으면 그 아버지 자리를 위협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했죠. 아버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작자들이 좀 많아요. 사탄이 그러한 짓을 하다가 하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추락한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 스스로 아마 이 지구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있을지 몰라요. 왜? 지구의 90% 인구가 자기 말을 들으니까요. 그들 대표로 왕이잖아요. 10%만이 자기를 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사탄은 생각할 거예요. 온 우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던 그 사탄이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사랑받는 그 천사의 대장이었던 그가 반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에 추방되어서 겨우 이 무한한 우주에서 겨우 지구에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가 된 것은 엄청난 추락이죠. 무려 100만 명 군대를 사령관을 하던 사람이 동네에 저기 한 10명 되는 군대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강등이죠, 강등.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아무튼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작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비 걸고 교회가 하는, 주님이 하는, 교회 이름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사하는 모든 일에 딴지를 걸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토하고 흠집을 내고, 그게 심리예요. 참 못된 심리죠. 그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둘째 심리라고 그러죠. 둘째가 맨날 불만, 항상 불만이에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교황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사탄처럼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로 정치의 근본 원리는 왕권에 대한 위임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 권세를 어디에다가 위임했어요? 교회에게 위임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교회에게 뭐 예배를 드리라 말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예배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대부분에서 참 교회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제는 뭐 함부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예배의 권리를 하위법인 행정명령으로 제한한다. 그것이 전부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죠. 강제력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왕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교회가 행사하는 영적인 권세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막 공무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분들 다 행사적 책임져야 됩니다. 딴 것을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번째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 교회의 누구에게 주님의 권세를 위임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 권세 1차적이고 적법한 주체가 누구냐? 이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영국 성공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회의 평신도들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하나의 분리된 계급으로서의 교회의 직원들에게 분리했다. 즉 성직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뭐냐면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직원들, 그 성직자들 일부 기관에 불과하다. 교회의 권세는 모든 성도가 나누어 가지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교회 일을 다 참여, 책임지고 맡아서 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을 선발해서 성도들이 직접 선출한 직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하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왜 뽑죠?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행정부서에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여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서 나라를 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 왜 뽑아요? 그 나라의 대표들이 제정해진 법을 가지고 나라를 직접 살림하라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이 모두가 대의 민주주의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 요소가 바로 장로정치의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장로정치의 근본 원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장로정치의 근본 원리 중에 아주 독특한 원리가 뭐냐면 이 요소가 장로교회에서 가장 뚜렷한 요소인데요. 특징인데요. 그건 뭐냐면 모든 그 근본적인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각 지교회의 당회에 기본적인 1차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감독교회는 1차적 권세가 어디 있나요? 위에 있어요. 계급 구조니까. 제일 위에 있는 교황이 명령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위에 우리 당회 위에 뭐가 있죠? 노회 위에 대회 위에 총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서 해야 될 일은 상부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또 순종하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의 정체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장로정치의 개념과 내용,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장로교회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아마 처음 이런 설교를 들으신 분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교리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회가 뭔지, 교황정치가 뭔지, 감독정치가 뭔지, 회중정치가 뭔지에 대해서도 구분도 안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에 대해 자각도 없이 그냥 유치원 아이들이 그냥 버스 타고 유치원 갔다가 또 버스 타고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개혁파 신앙 그리고 이 개혁파들이 세운 장로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로교회는 성경이 지지하는 유일한 정치체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장로교회는 성경이 지지하는, 중이 중요해요. 성경이 지지하는, 큰 소리입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유일한 정치체제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로교회는 성도와 교회 직원들을 통해 운영되는 대의민주제도의 꽃입니다. 아까 대의민주주의 설명을 드렸죠? 대표제입니다. 대표제. 대표들을 뽑아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장로들을 왜 선출해요? 교회의 대표자 일꾼들을 뽑는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이 영원히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 직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첨가적으로 교회에는 항존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직분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운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근데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권사 직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임시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 노선 위에 정립한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라고 믿습니다. 장로교회만이 가장 안전한 구원 방주다. 다른 타 교파에서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 4주 동안 이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근거들을 제시했고 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왜 장로교회만이 우리가 교회 정치로 지지하고 지켜야 할 정치 제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르선 개혁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잘못된 정치 제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았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개혁파들을 보내셔서 그 잘못된 정치 제도를 뜯어고치고 다시 초대교회가 유지했던 그 장로 정치 제도를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장로 정치를 복원하는 개혁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체제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안수하고 집사를 선출하고 하는 그런 조직교회로서의 발돋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